어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의 이 안팎의 모습, 내외양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어제 나눠드렸던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데 이게 좀 더 잘 그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거 확인하시려면 오늘은 그림이 많아서 제가 다 인쇄를 해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교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좀 들어보시면 거기에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성전의 내외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조를 살펴봤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 성전에 놓인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매일 행해지는 활동의 대부분 성전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성전 안 건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 안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는 분향하기 위해 하루 2번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 안에는. 그리고 모든 희생 제사와 제물들은 어디에서 드려졌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놋제단이라고 하는 이 놋제단이 제단 위에 있어요. 여기에서 드려졌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요, 이 안뜰에 제사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뜰인데, 이 안뜰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사에 쓰일 짐승을 제사장에게 건넸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검사하고 잡아서 태우는 등 필요한 의식을 이 안뜰에서 다 한 거예요. 이 안뜰에서. 제단의 토대는 가로 20규빗의 정사각형, 여기 보면 보이시죠? 가로 20, 세로 20규빗의 정사각형이었는데, 그곳에 놋제단을 올려가지고 짐승을 잡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또 뭘로 제단을 만들었대요?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그림에 보면 여기는 돌로 된 제단이잖아요. 돌 위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었대요. 보시면 여기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또 놋을 부어 뭘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바다를 만들었으니라고. 바다를 만들었대요. 바다는 뭐냐? 바다는요, 세수대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예? 물이 담겨 있는 세수대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되겠어요? 세면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모양이 특이한데 여러분, 이 세수대야가 이런 놋으로 된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소의 형상들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의 소조각상이 그것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꽤나 높았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 제가 아까 세면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짐승을 여러분 잡잖아요.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가 튀겠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은 더럽고 불결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닭 잡아도 피가 튀잖아요. 그런데 소 잡고 양 잡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가 튀겠습니까? 그러기에 제사장들이 이 제사의 일을 하게 하려면은 그 오염된 옷이나 몸들을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어디에서? 이 바다에서 씻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또 뭘 만들었대요?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물두멍은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작은 것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 뒤편에도 5개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두멍. 그래서 안뜰 양 측면에 제사 도구를 세척하기 위해서 물두멍이 일렬로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씻기 위해서는 종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몸을 닦고 더럽혀진 옷을 세척하는 일을 했지만,
짐승을 잡으려면 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가 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요 작은 물두멍에 그것들을 세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뒀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내전이잖아요. 여기가 성소고 이 안에가 지성소다. 이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1이 지성소인데 여기 보면 조그맣게 뭐가 보일 텐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금등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과 마찬가지로 10개를 만든 거예요. 저쪽에 5개, 이쪽에 5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모양이 7갈래예요. 가운데 하나 딱 있고 양쪽으로 3개 있어서 7갈래의 등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8절 보면은 10개의 상과 100개의 금대접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건 뭡니까? 제사 의식에는 여러분 짐승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대접을 사용했대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피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과 관련된 데에는 여러분 많은 도구가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거나 제사장들이 제사 후에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담아두는데 사용했던 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죄를 치우기 위해 필요했던 뭐 부삽들, 그리고 더 많은 대접,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기 꺼낼 수 있는 고기 갈고리, 뭐 불집게, 그 다음에 향로, 이런 것들이 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꽤나 뭐 이게 크게 그리진 않았지만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부터 1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11절이죠. 11절 보면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두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페니키아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 엄마가 단지파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만 두로 사람이었죠. 피가 섞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습속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 문화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1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돌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러면서 어떤 말씀이 따라 붙습니까?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뭐 이러면서 이 꾸미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성전 현관 앞에 이 기둥 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밋밋한 기둥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둥 위로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묘사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인간 문화재였던 후람, 그 아주 공규한 장인이었던 후람 아비, 여기 후람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하는데 후람 아비가 만들었던 기구였다면 18절부터 22절은요. 이 지성소 안에 쓰일 금기구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솔로몬이 관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이 표현을 하면서 솔로몬이 만든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매주 그리고 연례적으로 제사 의식을 수행했을 때 사용했던 어떤 물건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은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잠깐만 그게 어디 나오나?
19절 보세요. 19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이러면서 곧 금제단이라고 나오잖아요. 금제단은 뭔가 여기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요 제사장 앞에 있는 뭐 요런 어떤 강대상 비슷한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아까 노제단하고 금제단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금제단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 지성소 여기가 성소라 그랬어요. 여긴 지성소라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는. 왜 지성소라 그랬습니까? 성소 중에 성소, 지극할 지자 써서 지성소라 그랬는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 뭐가 세워져 있었냐면 이 금제단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금제단에서 그럼 여기서 소 잡고 양 잡았느냐 그렇게 드렸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루 2번 향을 피우는데 분향할 때 이 금제단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 보면 등잔 이건 보셨으면 될 것 같고 20절 그 다음에 21절은 뭐 여러분들 그냥 쭉 살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보듯이 진설병을 차려놓기 위한 어떤 이 성소 내부에 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설병은 떡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떡, 이것을 매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요 상들이 필요했고 이 거룩한 빵, 이 진설병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교체하는 거예요. 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성소의 등불은 밤새 켜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등불을 켜고 매일 아침 분향하면서 그 등불을 정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개의 문, 거기 보면 22절 보세요.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또 불 옮기는 그릇이며 이런 것들은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볼 수 없어가지고 그냥 뺐어요. 빼고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노수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노수로 만든 그 문에 도색은 뭘로 한 거예요? 금으로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앞에도 같은 문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금으로 도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제가 다소 좀 속도감 있게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여러분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아서 시청각 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할지 스스로에게 한번 좀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피가 반밖에 섞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물론 돈 받고 일하는 것이긴 했지만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 공교한 장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구비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눈여겨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자, 우리 예배당을 그렇게 꾸미자. 나는 그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꼭 이 건물만이 예배당은 아니거든요. 우리 몸, 우리 마음 또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고 세우신 또 하나의 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여러분 구비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보면 뭐냐면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드리는 이 산 제사와 같은 그 모습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의 그 각양 기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